오늘은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여호와만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새벽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온 저를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갑자기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묘비명에 한 교회의 목사라고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저를 소개하시는데, 오늘 오신 강사님은 묘비에 전도자라고 쓰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장진명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사실 많이 얘기 안 했거든요. 한 10분 정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나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에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전도자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남아서 진짜 제 인생의 묘비명에 이렇게 복음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생이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유언입니다. 유언에는 쓸데없는 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간절한 것,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이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죠. 수만 가지의 말을 하지만 사실 마지막에 남기는 한마디 말은 결국 이제 정말 본질적인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이 110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을 앞둔 여호수아가 영적인 지도자였고,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는 사실 2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장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2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장은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향한 이 마지막 장면이었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2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4장, 지금 본문은 14절에서 24절까지를 읽었지만 전체 24장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수령들과 재판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세겜 땅으로 사람들을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 재판관들, 수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세겜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지역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에 중요했던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길갈, 실로,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다 이해하진 않아도 괜찮지만 이 길갈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던 때가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장소가 길갈이라는 장소고, 실로라는 지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법궤가 있는 장소가 이 실로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났던 자리가 실로였습니다. 이 길갈이랑 실로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호수아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나 실로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다면 정말 멋있는 세레모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세겜 땅으로 다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겜이라는 땅이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었던, 첫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땅에 처음으로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또 야곱이 불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불순종해서 세겜 땅에 머물다가 정말 큰 아픔을 겪었던 지역이 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딸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했던 곳이 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즉 어떤 땅이냐 하면요, 여호수아가 이 땅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한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땅, 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땅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먼저 여호수아가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애굽이라는 그 아픈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끌어 오신 분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모두에게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에서 보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처럼, 수고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모두 앞에서 한 뒤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한마디를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 뭐냐면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14절의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는 것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던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뒤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강 저쪽의 신들이 좋아 보이면 그들을 택하든지 여호와가 좋으면 여호와를 택하든지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다. 진짜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가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여기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라는 이 말이 너 마음대로 하라 라는 이 말이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너희가 선택해서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 고별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택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 잘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 진짜 하나님을 섬기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섬기자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래 우리 진짜 하나님 잘 섬기자 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여호와 못 섬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겁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자,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너네 못 섬겨. 여러분 이게 뭡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겠습니다, 너네 못 섬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마음 가지고는 여호와 못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자,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예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보답의 차원에서 섬기겠다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 보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라는 이 표현은요, 보답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보답의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여호와 못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조건절이고 보답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요, 보답하라고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방향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답은 거래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보답의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 같은데,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멈춰버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삶이 힘들면 다 떠나버리는 신앙이 이런 보답의 차원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은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잠깐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네 그 보답하는 신앙으로는 너희 하나님 못 섬겨.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긴 하는데 성경에서 이 질투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칸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칸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서 이끌어 오셨고 사랑해서 도와주셨고 사랑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만 보면서 내가 보답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신론이라는 것은요, 신을 여러 명 두는 것, 여러 신을 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 다신론적 신앙입니다. 일신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신론적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두되 다른 것도 함께 섬기는 신앙을 일신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유일신 신앙은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이
일신론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건강도 섬기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도전하는 것은요, 유일신적인 신앙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모든 반응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신앙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그 보답의 신앙으로는 못 가.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이 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상으로 내 힘으로 우상을 치우고 마음도 내 힘으로 돌린다면 돌려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도 또 다른 보답이고 결국에는 거래일 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그것 역시도 또 다른 보답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죠. 사랑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사랑하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셨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그 행하신 일만 바라보니까 보답의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너네 그 신앙 가지고 안 된다, 그럼 보답의 차원의 신앙으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반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이 반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23절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상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제 우상을 치워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의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치워라가 하나님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많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즉 바알 섬긴다는 건요, 먹고 사는 문제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불안했기 때문에 바알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만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바알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꼭 절을 하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 이 모든 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이것 없으면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거 여러분 다 우상입니다. 자녀의 성공, 어쩌면 건강, 경제적 안정,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인정, 이런 모든 것이 이것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여호수아의 외침, 그 첫 번째는 우상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을 치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돈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 때문에, 어느 순간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거 다 우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는데 저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됐는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일날 지키기가 때로는 어렵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성도님,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해서 하나님을 잃으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 한 일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것을 치우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외침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떠나보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우상을 치워버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향하라고요? 마음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바브. 이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중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마음속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빛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이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어제 결혼하는 커플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결혼 예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이 배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배필이라는 성경적인 원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서로 마주본다라는 표현이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뭐냐면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눈빛을 마주하는 거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관계를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있는 관계를 성경은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를 보면요, 이제 300명 이렇게 되는 청년부였으니까 그런 그 단체로 있을 때는 모릅니다. 단체로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한 30명, 40명 정도 모여 있는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 그 정도 돼 있으면 제가 그 그룹을 인도할 때를 보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랑 만난다라는 것을 저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진짜 그냥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저 찾아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눈빛을 보면 압니다. 눈빛만 봐도 이글이글합니다. 눈빛만 봐도 이글이글하고 눈빛만 봐도 얘가 쟤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그냥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으면 이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잘해주면요, 얘는 눈빛을 이글이글 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를 보고 있는 게 보이고, 그냥 눈빛만 봐도 얘는 쟤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시선은 여기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정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지만 나의 시선은 여기가 있고, 내가 이 일을 하지만 시선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마음의 중심을 드린다는 게 이겁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서 어딜 가도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이것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고,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고정돼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겁니다. 내 모든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답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했던 모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답의 차원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의 첫 번째는 우상을 치우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우상을 치우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는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우상을 치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묵상하는데,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구나. 질투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시편 8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과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사님께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평생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아내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교회를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1 교육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교육하는 동안에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면서 교육을 받았고,
또 십자가교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말씀이 너무 행복해서 그 말씀 때문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은혜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답니다. 은혜의 파도가 넘쳐서 밀려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파도 아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그분이 진짜 빛나는 것처럼 정말 와, 이런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조금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 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한테 했더니 초신자라서 그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아이고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고 준비하는데 이 집사님의 간증이 떠올라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시간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겼던 것들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이제는 진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을,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이제는 진짜 여호와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호와만 사랑하며 우리 주님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